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장 17절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7절로 3장 7절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이미 여러 번 이제 읽으셔서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3주째 시리즈로 계속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난주까지 들은 말씀들 기억하시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인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2012년도에 인기리에 한국에서 방영했던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SBS 대기획 드라마 대풍수. 혹시 보셨습니까? 네. 또 다른 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름이라도. 대풍수.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이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집에 가셔서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작품이 잘 되었어요. 이 작품은 실제 역사가 아닌 사실 가상으로 만든 픽션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왕의 묘자리, 즉 왕으로 태어날 묘의 자리가 있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사람의 가문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로 그 묘자리에 따라서 가름할 수 있다. 그 묘자리를 잘 쓰면 한 사람이 부흥할 수 있고 한 나라가 부흥할 수 있다라는 명당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하는 풍수지리, 그리고 또 사주명리, 그리고 또 관상, 이런 것들을 다룸으로써 이 드라마를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꾸며가지고 인기를 많이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죽은 사람의 그 묘자리가 과연 자손 마음대로 호위호식하게 만들고 한 나라 패망해가는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역할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그 사주팔자가 아유 내 팔자 왜 이래 하는 것, 그 사주팔자가 그 사람의 관상이 그 사람의 인생을 과연 판가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만일 그것이 정말 맞다면 관상만 보고
관상대로 자신 얼굴을 뜯어 고치려고 요즘 굉장히 많이 고쳐가지고 여자분들이 특히 서울 강남에 가면 거의 판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만든 거의 찍어내듯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전부 다 부자고 호의호식하면서 그 사람 모두 성형수술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정계에 다 진출해가지고 각계각층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과연 그 몇 자리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 자손 대대로 호식하게 만들겠습니까?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몇 자리를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쓰고 싶어요. 저도 정말 그 몇 자리 딱 써가지고 자손 대대로 호의호식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그 몇 자리를 쓰기 위해서 파고 자기 부모님의 뼈를 갖다 묻고 또 다른 사람이 파헤치고 또 묻고 이것을 반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아마 거기는 권력 있는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무장군인들을 세워놓고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뭐 그런다고 지켜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 그 자리, 심지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 밑에 굴을 파서라도 가가지고 그 밑에 묻어두고 덮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다면 이 조상의 몇 자리는요, 선산은 선산이 아니라 그냥 땅이 되었을 거다. 평평해지는 땅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최소한 낮은 언덕 정도, 우리 요 앞에 있는 저 언덕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는 어떨까요? 명당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과거에 명당이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아멘? 예, 이런데 아멘하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땅이기에, 예배드리는 자리이기에 명당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분 집사님이 이런 저희 제자훈련반에서 이런 질문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 참 말씀 잘 전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일이 정말 안 풀리고 힘들 때 있잖아요. 정말 주일날 교회 와서 다 예배드리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도리어 말씀드리면 시험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 신이 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점집을 갔다 왔는데요, 그 점집에서 퍼펙트하게 내 삶을 맞추더라고요. 어찌 그리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분은요, 사주가 자기한테 딱 맞아 떨어지니까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계속 자신을 찌르니까 싫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바르게 끌어가시려고 채찍질 아닌 채찍질로 이렇게 끌어가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싫어. 그런데 사주 이가 보는 사람들은, 점치는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해줘야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돈벌이를 위해서 해준 말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죠. 만일 여러분 풍수지리 또 사주, 관상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과 관계가 있고 한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성경에서 빼놓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은 사주대로 만일에 살았으면 정말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점치러 가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러면 그대로 시킨 대로 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주관상, 풍수지리 믿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오늘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터에다가 다시 예배당을 지어야 돼 라고요. 그리고 너희는 주일날 예배를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드리면 안 돼. 반드시 솔로몬이 성전 지은 모리아 산에 있는 그 성전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지어놓은 이 성전이 후일에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곁에 두고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욕망만을 채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자신의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도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실어 버리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방 바벨론의 손에 맡겨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솔로몬이 거룩한 장소로 지정하여 성전을 세웠던 바로 이 장소인 이 모리아산에 있던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의 자리에다가 해교도들이 바위 사원을 세워서 거창한 사원을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유대교를 이렇게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는 이 얼마나 슬픈 현실이겠습니까? 가장 성스러워야 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적이었던 가장 치욕적인 해교 사원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던 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 이 예배의 자리를 만일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들을 실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회복되어져야 할 바로 성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오늘날 회복되어져야 할 성전의 의미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교회는 정말 구원의 하나님과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때 교회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더욱더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사랑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성전의 네 번째 의미는 바로 이 교회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요, 역대상 2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눈물로 회개하고 바로 용서를 받았던 자리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요,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리하여 구약의 타작마당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타작마당이 가을에 농부가 추수하고 나면 그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떠는 곳이지 않습니까? 타작마당은 곡식을 추수하는 정해진 장소입니다. 우린 여기에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정해진 장소. 농부는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골라내기 위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기도 하고 썩혀서 거름으로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던 모리아 산과 다윗이 회개하고 제단을 쌓았던 이 타작마당과 오늘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장소가 모두 같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타작마당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제사 드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즉 우리 클림슨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사신 바로 자신을 드린 바로 이 자리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또한 회개와 용서받은 감격으로 울고 구원받은 감격에 울며 기도로 쌓는 이 자리에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과 같은 그것을 바치는 그 믿음의 희생 위에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앞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한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시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알곡은 거두어서 내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거두어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던지라라고 경고하실 것이다. 명령하실 것이다 라고 그는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의 타작마당은 어디이겠습니까?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야, 이 교회 왜 이래? 아, 저 인간 저거 왜 저래? 아, 정말 꼴보기 싫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고 듣는 것은 결코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 주님은 지금은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곡식도 함께 자라게 그냥 놓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들을 그냥 놓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형통을 보면서 그들의 형통하게 살라고 놓아두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실 것인데 때가 되기 전에 만일에 손을 대면 잘못 건드렸다가 알곡마저 다치거나 버려지게 되면 안 되니까 지금은 그냥 무르익어갈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놓아두실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수 때에 타작마당 주인이 오시면 반드시 갈아지는 불구덩이에 알곡은 곳간에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요, 구원의 장소인 동시에 심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옥 백성들과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곳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키가 무엇인지.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고 또 도시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 시간 잠시 준비된 영상 보시고 키질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소리가 안 나는데 싹 소리 나는 겁니다. 저렇게 키질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예. 예, 깨도 이렇게 저렇게 터고 또 우리 곡식들도 예, 여러 가지 콩도 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죠, 반복. 예, 저렇게 골라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제 키질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3장의 말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영상을 보셨다시피 농부가요 한 해의 농사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추수하잖아요. 추수하고 타작을 또 다 끝낸 이후에 하는 일이 바로 이 키질이에요. 하나의 한 톨의 곡식이라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버리고 싶지 않아서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 키에 담아요.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는 이 키에 덮어 쓰고 나가 가지고 밤에 일 저지르고 나면은, 그죠, 잠자리에 쉬하고 나면은 덮어 쓰고 나가서 소금 얻어오라고 했던 겁니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그런데 아무튼 이 키에 담아 가지고 하나의 그 알곡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농부는요 계속 흔들었다가 높이 던졌다가 다시 바다가 흔듭니다. 그러면요 알곡은요 적절 흔들면 흔들수록, 또 곡식을 높이 던지면 던질수록,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주인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 보셨죠? 근데 그 땅에 널브러져 있는 거 보셨죠? 피들, 껍데기들. 이 껍데기들, 쭉정이들은 다 높이 날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바람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흔들면 흔들수록 알곡은 주인의 가슴 품으로 몰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쭉정이는 가벼워져서 자꾸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역시 때로는 고난을 키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키 삼아서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아, 얘가 욥처럼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구나 라고 판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과 직분으로도 때로는 한번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직분 가지고. 아, 저는 올해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로도 하나님은 흔드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 나 이 교회 때려치우고 싶어. 난 싫어 정말.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부딪히는 사람들 있는 것 어때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일한다고 열심히 앞에 나서면 욕 듣는 거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싫다, 그것이 힘들다, no,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중심의 자리로 파고 들어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알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알곡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세상의 유혹이 나를 흔들어요, 여러분. 시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련의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알곡은 주인의 가슴으로 파고드는 반면에 쭉정이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 뭐해? 이 날씨 좋은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허구한 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떠나버린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앉아 있느니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노년을 준비해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간다는 거죠. 이처럼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조그마한 그 시험과 유혹에 날아가는 쭉정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의 장소인 동시에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가 함께 맛보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앉아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타작마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해요. 제가 왜 자꾸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내 심령이 옥토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곡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타작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결과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예배의 장소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1시간 정도 시간만 때우고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 바람과 같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주일은 타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별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 가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점심 먹고 저녁에 퇴근해서 또 집에 와서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주일 아침이 되면 갈라집니다. 교회 가는 사람과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갈라지는 시간입니다. 타작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일 신앙으로 바로 주일 성수의 열매를, 이 예배의 열매를 잘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클램슨 주님의 교회가 타작마당이 됩니다.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섬겼느냐 하는 것이 저 하늘 곳간의 수확과 열매의 바로메타가 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가 정말 힘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그래도 견뎌야 돼요. 가라지를 속히 뽑아버리고 싶은 열망이 정말 불끈불끈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쫙 눌리십시오. 참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추수 때는요, 갈라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기름 등에 넉넉히 준비한 성령의 사람과 그 빈든장만 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는 갈라지는 곳이 바로 이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온갖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있던, 분열시키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이 교회를 훼손하는 자는 멸망받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바로 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는 교만을 경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기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심으로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반대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면 아무리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놓았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있던 그 헤롯 성전 역시 마찬가지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구별된 동시에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될 성전이 도리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과 추악함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지 않고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싫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성전은 세상과 구별된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거룩성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당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예배당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서 바로 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이 건물도 여러분 교회밖에 다른 건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다면, 그리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만 간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한 가지 결단하십시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타작마당이 되는 이 교회를 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일 만큼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으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타작마당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역사의 타작마당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은혜 받고 좋은 말씀 듣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쁘고 행복하게 생활했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신앙생활 행복하게 해야죠. 기쁘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잎사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잎사귀는요, 맛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건강한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잎사귀는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바닥에 떨어질 뿐이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타작마당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이런 내가 좋았다, 나는 좋았어, 나는 행복했어 라는 어떤 자신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잎사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맺은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지요? 이 자리에 제가 먼저 갈지, 또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갈지, 우리 젊으신 분들이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이 만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이 내 인생의 타작마당이라면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아니, 가장 후회스러울까요? 오늘 내가 당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울까요? 한번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후회스러울까? 아마도 그것은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절제니 더하여 영혼 구원, 전도, 이 성령의 열매들을 과연 우리는 맺고 사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껄껄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대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와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껄껄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고, 좀 더 사랑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용서할 걸, 그냥 품어줄 걸, 아이고, 저 꼬라지도 내가 안아줄 걸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행복하게 기쁘게 살 걸 한다는 거예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전을 섬길 걸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고 살 걸 한다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전도했으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하늘의 면류관을 다 빛나는 별들과 같은 면류관을 다 받았을 건데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할 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모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한 한스러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로 그 장소에 성전은 세워졌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지정된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실천하는 곳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재앙을 진압한 곳이 성전의 터가 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에게 임한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와 육신의 연약함들까지도 다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내려놓고 다 해결받고 치유받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심판의 장소인 이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심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피하지 마시고 적당히 내 편한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도리어 주의를 더욱더 거룩하게 잘 지키십시다. 그리고 또한 하요 시니어 모임에도 나오셔서 봉사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천국 소망을 품은 우리 어르신들끼리 서로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임을 잘 섬기다가, 뭘로요? 사랑으로, 뭘로요? 격려로, 뭘로요? 서로 위로하는 것으로 잘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복된 우리 시니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더욱더 기도에 열심하여 기도를 통한 기적의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여러분 성경을 읽는 그 자리에서 역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전도도 하시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으로 천국 곳간에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